네, 우리 이 시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34번째 시간 더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의 시간을 마주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감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셔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설립자 되어지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목회적 답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공적 예배 시에 교회 내에서의 이 질서 유지를 위한 여러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지난 본문들을 살펴보면 11장에서는 여성의 그 예배 시에 예배포라고 하죠. 우리 천주교에서 뭐 이렇게 하얀 천을 쓰지 않습니까? 이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은사의 질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교회 안의 질서인데요. 이 교회 질서 중에 이 지금 이제 은사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정말 많은 지면 아닙니까? 12장, 13장, 14장 이 많은 지면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은사의 질서를 특별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은사가 교회의 그 공예배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합니다. 또 무분별한 은사의 남용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뜨려졌어요. 그래서 왜곡된 은사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은사의 다양성, 그러면서도 이 통일성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각종 그 은사에 앞서서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14장 말씀에서는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인 유익성,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것인데 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상대적으로 유익하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로써 이 공적 예배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앞선 12장과 13장의 내용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사랑의 본질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다루고 있는 이 13장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2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말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12장 31절 말씀과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깨우침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은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랑을 쫓아 행할 것을 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 안에서 선용되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각종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기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람이 멸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열망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우월성을 지금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은사가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면 은사는 시시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시시해 보여요. 물론 사랑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은사는 이게 비교했을 때예요. 사랑과 이 은사를 비교하게 되면 그 은사가 가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사랑을 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은사를 품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다른 은사들 그 자체로는 어떻습니까? 귀하고 거룩하고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요, 제가 한 5살, 6살 때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뭐 어떤 예언을 했냐면,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그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예언하는 사람 맞죠? 미래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또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언을 담당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뭔가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즉 예언은 일반 사람으로는 알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걸 가르치는,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가 그런 지금 오늘 본문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부합되어집니다. 또 어떤 게 되어질까요? 또 누가 되어질까요?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우리 그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구역장들. 여러분, 이 직분이 이 방언을 하는 것보다 이 예언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더 그것이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방언은 귀한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제가 이제 극동방송국에서 설교를 한 2번 했었습니다. 이제 직원 예배 때 설교를 부탁받고 2번 설교를 했어요. 처음 설교가 대구 극동방송국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아침에 7시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 저도 준비를 해서 대구를 가서 갔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냐면 이 예배가 영어 예배인 거예요. 이 극동방송국 직원들이 아침에 경건 예배를 드리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이 글로벌 시대니까 이 기자들이 또 아나운서들이 영어 못하면 안 된다고 아침마다 영어 예배를 드리게 한 거죠. 제가 앉아서 딱 듣는데 찬송도 영어로 하고 말씀도 영어로 하고 대표 기도하러 나오는 분도 영어로 기도하고 제가 아주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제가 할 줄 아는 영어는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사실. 오케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주 그냥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들리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요. 또 몇 해 전에 서울 극동방송국에서 또 새벽 경건에 아침 경건에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갔더니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알아듣는 것처럼, 다 알아듣고 있는 것처럼. 근데 저보고 매일 와서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혹여 방언으로 지금 설교를 하거나 제가 지금 영어를 섞어서 설교를 하거나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막 동원해가지고 막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제 설교가 뭐 좀 드라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눈 감고 졸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인데 그러면 이게 막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은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공동체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게 되어지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우리 3번째 오셨던 안창호 목사님이 어릴 때 그랬다고 하죠. 어머니께서 늘 방언기도, 혼자 골방에서 방언기도 하시는 걸 듣고선 이제 매일 방언기도 하니까 다 외운 거예요. 하면서 다 외워버린 거죠. 그래가지고선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안창호 어린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세요 해서 딱 나가가지고 어떤 기도했다고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해서 어머니가 했던 그 방언 기도를 그대로 가서 흉내를 내서 해서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얘가 이게 그런 일들이 와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철이 없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앞에서 만약에 오늘도 우리 오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으로 지금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기도가 정말 뭐 대단한 기도냐 뭐 이거 가지고서 막 설왕설래하고 교회가 많은 문제를 그 안에서 양산해 냈던 겁니다. 개인적 신앙 생활에 이 방언은 다시 말씀드려 유익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유익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이 방언이 아니라 뭐가요? 이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과 고유의 기능,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통한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요. 방언을 말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움으로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유익을 끼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건축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을 세우다,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도 이 덕이 들어가 있고 우리 개역 개정판도 이 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문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번역했던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번역을 하면서도 왜 이 덕을, 야 이거는 빼자라고 해서 빼야 될 텐데 왜 그대로 남겨두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덕을 빼고 나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지금 이게 강조점이 되죠? 이 자기 자신의 방점이 찍혀요. 강조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이 방언의 은사가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자신을 교만하도록 높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의도로 지금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가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거룩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도들 스스로 온전히 세워졌나요? 거룩해졌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고린도 전서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뜻으로 오늘 이 쓰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황폐해졌습니다. 교회가 이 은사로 말미암아 사분 오열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구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또 기도는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5시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시에 알람 맞춰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화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핸드폰에 5시에 알람 맞춰놓고 김성화 자매 딱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알람 딱 울리면 그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1분이 됐건 30초가 됐건 10초가 되어졌건 5분이 되어졌건 30분이 되어졌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도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를 위한 기도,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기도의 은혜가 정말 풍성히 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성장되어진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개인 기도와 이 공동체 기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와 이 공동체 기도를 구분하십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기도할게요. 그건 개인 기도고요.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하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제가 우리 노권사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좀 뒤로 물러나죠. 아니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겁니다. 긍정적일까요? 아니요, 부정적인 계획을 세우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언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공중에, 만약에 방언 기도를 지금 여기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중에서 허공에 그냥 막 날려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지,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이 공동체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빠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이 자신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오늘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내가 부패한 죄인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혹여 이게 잊어버리고 방심하게 되어지면, 늦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은사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황폐화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또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더구나 사랑이나 교만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거리가 먼 겁니다. 이 자랑이나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 지금 오늘 본문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교회 교구장님들이,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6분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구장 자리가, 제가 지금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 교구장 자리가 귀합니까? 구역장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까? 지금 이 예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교구장 자리가 귀한 게 아니고요, 이 구역장 자리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구장들은 말씀 전하진 않잖아요. 근데 교구장은요, 구역장은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 이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사역, 이것은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이 교사의 직분도 되어지지만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면 피리와 검은과 같은 악기를 예를 들어서 저마다 고유의 의미를 전달함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악기 소리가 전달하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소리는 허공에 울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전체에 한계가 있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7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필이나 검은고,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없는 필이나 검은고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면요, 생명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제가 피리를 불고 제가 검은고를 타게 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음악일까요? 아니요, 그건 소음이에요. 그러면 누구 손에 들려줘야 됩니까? 이건 아주 숙련되어진 이 전문가의 손에 피리가 들려지고 이 검은고가 들려질 때 그때부터는 소음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라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소리가 납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계를 지닌 그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인,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우리를 아주 순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연주를 만약 하신다고 한다면 소리가 나겠죠.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 온전한 전문가시고 온전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악기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장인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가 아주 음악에, 근데 하프 연주였던 것 같아요. 하프 연주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때 이 다윗이 와서 하프 연주를 쫙 해주게 되어지면 이 악신이 떠났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오늘 우리는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세우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기독교, 오늘 이 교회의 신앙의 초석이 되어지는
그 신학을 정립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그 신앙의 뼈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손에 이끌림 받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애, 재능, 봉사, 믿음,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공동체에게 이 방언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매우 사모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들을 더욱 뜨겁게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는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알고 전하는 그 은사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정적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은사의 목적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다양할진데 그 은사를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신앙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별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까지 덧입혀 주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 역사 분명히 있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의 동료들도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덕을 세우고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치며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